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사무엘하 8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다 빼앗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은 다 빼앗기는 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빼앗으니라. 여러분,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다 뺏기는 날입니다. 사실은 빼앗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을 빼앗으시고 왜 빼앗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옛날 고대에 있었던 다윗 시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다 빼앗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람 왕국의 아람이란 나라를 다윗이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8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 주변의 왕국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 왕이 하신 사역을 하십니다. 다윗이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에도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게 아니라 다 대적하는 사람이 천지예요. 예수님 모를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많은 부분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그냥 안 놔둬요. 그냥 안 놔둬요. 다 치시고 다 빼앗으시고 다 점령해 버립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되는 모든 것들은 끝나야 되는 것이고 정복돼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집을 빼앗겨 보세요. 살 집이 없잖아요. 최소한 살 집은 있어야 되는데 살 집도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을 것은 주셔야 되는데 먹을 것도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 무기는 있어야 되는데 내 무기도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신하들은 있어야 되는데 내 신하들 다 뺏기는 거예요. 무엇을 또 오늘 빼앗습니까? 오늘은 놋을 다 빼앗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있어야, 병거가 있어야 나의 영역을 넓히는데 병거의 말 힘줄을 다 끊어버리시고 달릴 수 없는 말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주님이 치시고 정복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오전 오후를 통해서 어떤 대적을 점령하시는 말씀을 나눴습니까? 모압을 점령하시고 블레셋을 점령하시고 수예배 때는 우리가 하닷 에셀의 병거의 말의 힘줄을 다 끊으셔서 정복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정복하시는지, 여러분 빼앗긴다고 하니까 너무 싫죠? 내 거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막 내 거 소유가 막 더 많아져야 되는데 주님이 오늘 다 빼앗으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빼앗으시고 그 안에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정말 빼앗겨야 되는 게 있다면 다 빼앗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우리 미경 자매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집을 빼앗겼어요. 내 거주지를 빼앗겼어요. 내 살 집을 빼앗겼어요. 물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빼주지도 않아요, 주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살 집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살 집이 없어서, 잠잘 데가 없어서 교회로 주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미경 자매님한테는 억울한 일이고, 이것은 내 인생 가장 불행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보면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정말로 미경 자매님이 은혜 받고
그때 주님이 내 집을, 내 방을 빼앗으신 것을 찬양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방을 빼앗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넘치는 게 안 옵니다. 어떻게 오겠어요? 왜 오겠어요? 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저도 개척을 할 때 주님이 많은 것들을 다 잃게 하셨어요. 남편이 그 사업하던 것도 그때 다 빼앗으셔가지고 아파트 있던 거 31평짜리 다 날리고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가게 하셨어요. 2019년에 다 빼앗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를. 왜 이 교회를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다 빼앗겼는데 신앙까지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의지까지 빼앗기면 안 되고 삶까지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하나로 모아서 내가 우리 가족들부터 세워야 되겠다는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상황 같았으면 저한테 월급을 주고 집을 주는 부목사를 구하는 게 진짜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이 가족을 세우라는 거예요. 남편 지금 시리에 빠져 있잖아요. 사업 망해 분들은 아시지만은 속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사춘기 막 있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하나로 이 교회를 개척해서 가족 목회부터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이 교회가 지금 여기 생긴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진짜 사업도 잘 돼가지고 걱정이 없이 그랬다면은 사실 오늘날 여기 이렇게 넘치는 교회를 세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나를 때로는 궁지로 몰아넣으시고 있는 것도 빼앗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이 나의 간증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경험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빼앗기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 행복을 빼앗기고요. 어떤 사람은 막 다리를 치셔가지고 1년 동안 일자리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깊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일꾼들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다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8장 8절에 보면은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빼앗았습니까? 다윗이 빼앗은 거예요. 다윗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정복하고 빼앗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무슨 제국의 왕인가? 아니 무슨 자기네 나라 하나 하지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정복하는가? 그런 한 다윗 왕국에서 있었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정복해가는 그런 제국주의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왕국에 대해서 내 왕국으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다 모으시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름 하나가 있는데 하닷 에셀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하닷 에셀은 소바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이 아람은요, 크게 세 개의 왕국이 연합된 나라입니다. 하나는 소바고요, 또 하나는 하맛이고, 또 하나는 다메섹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메섹 이야기가 나오고 하맛이 나오고 소바가 나옵니다. 이 세 왕국이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기도 합니다. 헬라 시대에 보면은 헬라 제국도 크게 4개로 분할 통치가 되거든요. 시리아 헬라 제국도 있고 이집트 헬라 제국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서로가 경쟁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 아람이란 나라도 3개의 왕국이 서로 견제하면서 때로는 돕는 이런 관계로 계속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다메섹, 그리고 소바, 그리고 하맛입니다. 소바의 하닷 에셀,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이제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요. 유브라데로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 소바의 하닷 에셀을 쳐버립니다. 쳐서 어떻게 합니까? 병거를 가지고 막 이제 정복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병거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백필의 말만 남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5절 말씀이에요. 자, 지금 소바의 하닷에셀이 다윗이 와서 쳤잖아요. 다윗이 쳤는데 다메섹의 아람, 그러니까 아람의 다메섹이라는 왕국이 있는데 이 다메섹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람의 세 개의 왕국이 있는데 다윗이 와서 치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런데 다메섹의 아람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 다메섹의 아람도 22,000명을 죽입니다. 자, 22,000명을 죽이고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다메섹의 아람이 도우러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쳤어요. 22,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람에 무엇을 둡니까? 수비대를 둡니다.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무엇이 됩니까? 종이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을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닷에셀이 막 다윗이 치니까 그 옆에 있는 다메섹이 와서 도우려고 했잖아요. 둘이가 결합해도 안 돼요. 안 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실 하맛의 도이라는 그 왕은 아예 항복을 하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아람의 이 세 부류의 하나예요. 막 공격을 해오는 사람, 성도 중에 막 공격을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쳐버려요. 말씀으로. 목사님이 가서 막 치는 건 없어요. 그냥 말씀을 갖다가 부으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은혜받는데 옆에서 은혜는 못 받고 계속해서 딴짓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못 받게 오히려.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은혜를 부어줘 버려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예 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뻗팅기는 사람 있고 막 공격하려는 사람 있고 항복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항복하는 게 은혜예요. 근데 아무리 발버둥 치고 공격하고 아무리 버팅겨도 할 수 없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니라고 그랬죠. 다윗을 만나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완고해도 말씀으로 다 여러분 쓰러뜨립니다. 찬양으로 쓰러뜨려 버려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거역하는 게 있다면 다 빼앗으시고 다 끊어버리시고 다 치시고 다 정복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엎드려야 주님께 항복해야 주님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백성에 대해 주님이 주는 거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줍니까? 지금 보면은 이들이 다윗의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종이 됐다는 건 다윗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다윗의 소유가 되면, 다윗의 백성이 되면 다윗이 먹이고 입히고 다윗이 안전을 보장하고 다윗이 책임지는 겁니다. 대적하지 마시고 주님께 항복하면 이제부터 주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면 정말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내가 처리되어야 될 아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람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말합니다. 아람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마티즈라면 위에 있는 아람은 소나타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거는 에쿠스예요. 이스라엘이 상대하기 너무 힘든 나라예요. 사실은 아람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강력한 나라가 교만하게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이 아람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주님이 오늘 꺾으시고 처리하시고 이기시고 빼앗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게 교만일까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주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이 하닷에셀 고을을 빼앗고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다고 그랬죠.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습니다. 이 놋을 빼앗고 나서 이 놋으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빼앗고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이 놋을 가지고
이후에 성전을 지을 때에 놋 제단을 만듭니다.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빼앗으시고 결국은 이 빼앗은 걸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가? 나를 빼앗으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주님의 제단에 번제단으로 사용하시고 금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은그릇으로 사용하시고 놋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다라겠죠? 무엇을 두었어요?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수비대가 무엇입니까? 수비대는 지키는 거죠. 자, 빼앗으시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다 빼앗기고 나면. 근데 수비대를 뒀다라겠어요. 수비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 가운데에 빼앗겨서 근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수비대를 두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그리고 절대 반역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 대적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오늘 보니까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것이 또한 큰 은혜인 것이죠. 다메섹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메섹에서 다 빼앗기고 항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 다메섹에서 바울은 자기가 타고 달리던 자기 율법의 말에서 자기 종교의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찾아가셔서 그의 모든 감겼던 눈을 띄워주시고 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 빼앗긴 거예요. 내 갖고 있었던 내 종교, 내 열심, 내 율법을 다 빼앗기고 내 안에 있는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빼앗기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 주셔서 다 빼앗긴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고 소명을 주신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빼앗겼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고 열심이라는 거거든요. 종교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 후에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빼앗겼으나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리는 말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죠. 은혜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것들을 이렇게 빼앗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주님이 취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빼앗기는 일들이 있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고 정복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수비대를 두셔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결국은 주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기 때문에 다윗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면요 누구든지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 나타나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고집스러운 사람도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기도할 때에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이긴 것처럼 주님 내 안에 대적들이 많은데 이 대적들을 주님 다 끝내주시고 내 발목에 힘줄도 끊어주시고 내가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이런 나의 욕망도 주님 끊어주시고 오늘 다메섹 아람 이 아람의 모든 놋을 빼앗은 것처럼 내 열정이 있고 또 내 재능이 있거든요. 주님 이런 걸 다 취하셔서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의 집에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것은 다윗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디를 가든지 이깁니까? 지고 싶습니까? 이기고 싶습니까? 당연히 이기고 싶죠. 그럼 방법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가든지 이깁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성격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내 마음에 있는 교만들, 내 의지들 주님 다 꺾어주시고 주님께서 다 정복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께 항복해야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어차피 내가 대항해도 다윗을 못 이겨요. 예수님 못 이깁니다. 주 예수님 나를 더 꺾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내 마음의 교만을 더 몰아내 주십시오. 나는 주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종으로 쓰시고 나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주님이 합당하지 않은 것, 이런 분노와 혈기와 주님 감사하지 못하는 불만들, 불신들 주님께서 오늘 다 꺾어주시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